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정점에 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스산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스러웠던 일도 있고 또 슬펐던 일도 있을 것입니다. 또 괴로웠던 일도 또 가슴 아팠던 일도 우리 이제 다 이 시간의 강물에 흘려 보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밝아오는 2009년은 새로운 마음, 환한 마음으로 맞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이유도 우리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 드리기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또 우리가 다가오는 시간을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위탁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맞는 이 시간은요, 매우 의미 있고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기독교 역사가는 직선적입니다. 불교는 윤회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돌고 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시간관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일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매일매일이 이건 종말론적인 날입니다. 최후이며 전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배소서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때를 아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를 어떻게 아낄 수 있습니까? 우리 시간의 매듭을 잘 지어야 합니다. 사람이 시작이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합니다. 태어날 때가 보다 죽을 때가 더 중요합니다. 일조보다는 낙조가 더 아름답습니다. 비행기도 이륙할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날 때보다는 헤어질 때가 중요합니다. 마라톤을 뛰는 선수가 처음부터 선두를 달린다고 해서 42km의 마지막 구간을 선두로 달리지 못한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앞에서 잘 달려도 마지막 순간에 기권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매듭지면서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매듭질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송년회 시간에는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내 자신을 참여하는 그러한 만원경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세월들을 이렇게 돌이키고 묵상하는 그런 습관들은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저 정신없이 살다가 정신없이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 해가 어땠나, 그 한 해 동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 한 해에 하나님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돌이키며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해를 시작했던 그 첫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뛰었던 한 해의 앞부분, 그리고 어느 날부터 힘들어졌던 그 중간 지점의 시점들, 그리고 한 해를 마감 짓는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토막토막 져서 우리의 시간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축구나 농구에 보면은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프타임은 비록 몇 분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이 하프타임은 전반전과 후반전을 연결하는 새로운 필승 전략을 세우는데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승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련한 감독들은 선수들을 모아놓고 전반전의 경기 흐름과 그리고 분위기를 살피고 후반전을 조율합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새로운 전략을 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하프타임이 필요한데 해마다 맞는 송년의 시간은 우리의 인생의 하프타임이 되어야 합니다. 숨가쁘게 질주하던 나의 인생에 잠시 브레이크를 걸고 내 인생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자성적인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의미의 시간들을 살았나, 성공을 위한 질주의 시간만을 살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가치의 시간을 살아왔는가, 나는 하나님께 정령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이 송년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송년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이거는 질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정신없이 경제적인 불황 속에서 허겁지겁 나는 시간을 보내왔는, 이제는 우리가 호흡을 가다듬고 새해를 살아가는데 내게 가장 필요한 자원이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새겨봐야 합니다. 새해, 올해보다 더 어려운 경제 한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일수록 우리는 영적인 파워와 영적인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로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해져야 새해를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마감 지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감사에 대한 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감사로 맺지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찬양과 감사로 우리 한 해를 마감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내 생활에 내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셨군요. 오늘 우리 부른 찬양과 같이 공평과 은혜로 한 해를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한 해를 마감 져야 합니다. 저는요, 늘 감사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도 일어나서 눈이 떼어지고 또 교회로 나오는 건강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제게 건강 주셨군요. 오늘도 이렇게 일어나니까 몸이 아주 쾌청하네요. 감사합니다. 교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 성도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해요. 이른 아침에 차가운 공기를 뚫고 나와서 교회에 앉아서 선교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의 성도들을 볼 때요, 저는 감사해요.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교육자들과 우리 직원들이요, 열심히 일해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자기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분들 보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충성된 교육자들과 스태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이제 좀 머리칼이 희끗희끗 흰머리가 생기고, 또 우리 아이와 씨름하는, 그리고 저를 잘 내주는 아내를 보면 감사해요. 감사하구나. 주중에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회의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잘 섬기도록 섬겨주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돈도 안 받으시고 그냥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 겹도록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해야 돼. 장로교회 창시자 켈빈 선생은 감사의 기도만큼 강력한 기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실종되었습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무언가 잘못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감사는 의지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번 주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못했으면 한 해가 지나가는 이 마지막 주일 아침이라도 여러분 좀 감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왔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매일 아침 나갈 때마다 하나님, 제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시간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로운 시간의 문, 새로운 2009년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으로 이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세밀하심과 위대함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살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 존재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역사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간이 너무 탐욕스러워 사니까 제동을 거시구나. 그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뭔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인간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에 흘러가고 있고 컨트롤하고 계신다. 이런 내가 믿음의 역사의 눈을 가질 때요, 우리는 그 하나님 감사하게 돼요. 그 하나님이 나라도 그렇지만 내 인생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내 영혼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우리가 그런 눈이 열릴 때 우리가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 열려요. 그리고 새해에도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차게 새해를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신비한 거예요.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신비하다. Life is very mysterious. 여러분, 인생은 신비한 겁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인생을 반추하면서 깨닫는 은혜가 더욱더 많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금수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깨달아야 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불평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거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시간들, 아픔과 실패의 시간들을 우리 돌아보면서 거기에 내가 의미를 발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매듭을 잘 짓는 삶이 됩니다. 오랫동안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많이 쏟으셨습니다. 경제적인 역경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기도가 간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진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년 한 해 믿음으로 우리가 정진군하고 행진한다면 아마 내년 말에는 믿음의 간증들이 숱하게 쏟아져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불투명한 미래를 그 하나님께 맡기고 새해를 출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지 않겠어요? 불안 가운데도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옆에 분들에게 다 인사해 보세요. 예?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들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라. 믿음을 가져야 돼. 불경기나 불황일수록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 해를 매듭지면서 우리가 할 것은 문제의 각오와 결별하는 거예요. 과거의 장벽을 깨트리고 우리 한 해를 향해서 전진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 이러한 우리의 장벽들, 견고한 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우리 옛사람이라고 했어요. 옛사람이 버리는 그러한 evil practice, 악한 행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골로새 본문에 그러한 것들을 오늘 5절에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특별히 탐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greed 여기에 대해 하면서 이건 우상 숭배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의 짐에 끌려다니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군대에서 구보를 하면서요, 이 10km 구보를 하는데 어떤 때는 군장의 짐과 아주 어떤 때는 하나라도 던져버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의 짐이 이러한 오늘 본문에 있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몸에 메고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출애굽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요, 노예의 근성이에요. 그분들은 자유를 몰라요. 그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몰라요. 그래서 앞을 바라보기보다는
늘 문제를 보고 문제를 극대화하고 문제를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장애물을 보면 장애물을 메뚜기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그 장애물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거 그만해라. 광야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노예적인 시각, 그리고 자기를 메뚜기처럼 바라보는 시각, 불평불만한 시각들을 다 이제는 정리하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새하늘, 새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입성케 하셔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문제를 극대화하고 걱정하고 그러한 것이 몸에 배었어요. 그냥 어떤 분들은 입만 열면 걱정, 근심. 하나님이 이제는 버리라고 해요. 새로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지난날의 그런 노예의 근성을 버리라. 지난날의 그 걱정과 근심하던 것,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던 메뚜기 멘탈리티를 벗어버리라. 우린 벗어야 돼. 자꾸 벗어야 돼. 금방 벗을 수는 없어. 알아요. 그렇지만 벗어야 돼. 어제보다는 좀 더 하나님을 더 믿고, 좀 더 긍정적인 믿음이 되고, 조금 더 적극적인 믿음이 되고, 좀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 연합교회 교인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후퇴하고 더 옛날보다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새로운 길을 떠나야 되는데,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떠나야 되는데, 우리 지난날의 견고한 진들을 벗어버리라. 우리를 묶고 있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8절에 이런 것들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8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 3장 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라. 이거는요, 관계를 망치는 악의 세력들이에요. 분을 내고 살기가 있고 남 잘되는 거를 이렇게 회방하고, 그리고 입에 부끄러운 말을 함부로 하고요. 이런 것들은 관계를 망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내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화가 일어나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망이 일어나요. 그런데 원망과 분노가 있으면요,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관계 증진을 주시는데, 사탄은 관계를 망치는데 명수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 불능의 관계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인간관계에 화해할 사람이 있으면 가서 화해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못을 박은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저도 이 시간 빌려서 혹시 여러분들이 제 어떤 말이나 제 행위로 제가 저지른 결례가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한 이유는 과거의 실패를 묻어놓을 장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런 멋진 말을 제임스 롱이라는 철학자가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거의 관계의 벽들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방해해요.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셨는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전에 가기 전에 먼저 화해할 사람과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어두운 죄책감이 남아있을 때, 우리가 화해하지 못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울증이나 여러분들 디프레션 같은 거, 이거는 관계에 불화가 있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두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두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깔려서 그것이 우리의 나갈 길에 팔목을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마음들, 이 과거의 상처들, 이거 자꾸 고백하고 하나님께 사함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화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 돼. 유명한 자기 개발의 컨설턴트 딕 빅스 박사는 우리에게서 실패나 상처나 고통 같은 중요한 변화의 시간이 인생에서 3번에서 9번 정도 찾아온다. 그것을 예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변화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직,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건강의 문제, 사랑하는 이와 사별, 이런 인생에 굉장히 네거티브한 변화들이 오는데 그 변화들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전환점이 돼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통찰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한 전환점을 통해서 비로소 인생의 큰 그림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잘 나가고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러한 전환점 속에서 비로소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의 큰 그림 속에서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가를 비로소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충격적인 변화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치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전환점에 섰을 때 당신의 깊은 삶의 묵상을 통해서 영성의 깊은 수준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충고를 던지고 있어요. 난 참 적절한 충고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가장 인생의 네거티브한 시간에 서서 오히려 우리의 깊은 영성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러한 모든 변화들을 내 생의 큰 그림을 보면서 내 생을 정리하는 인생의 과정으로 산다는 그것이 지혜가 됩니다. 우리 과거의 그늘에 얽매서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길을 떠날 때입니다.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과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세요? 이 마지막 시간에 화해하며 용서의 사람이 되어 비전의 인생으로 출발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1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말씀으로 얘기해요.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에 합당한 인생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어떠한 어두운 그늘도 과거의 어떠한 개인사도 우리를 볼모 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미래의 발걸음에 발목을 잡는 걸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경계해야 해요. 우리는 어제의 아픔과 슬픔, 무거운 짐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작별 인사하는 걸 우리는 배워야 해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러한 상처, 어두운 그늘들 이거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요. 그래서 어제여 안녕,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가대 460장 그 찬양 너무 귀해. 우리 그거 한번 부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얻지 말. 다 한번 손들어 다 우리 찬양하는 지나온 것이 다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항상 살펴주셔서 새해를 맞이하는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한 간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한 해를 잘 매듭짓는 마음, 새해를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출발하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복과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제 내가 한 해를 출발하는데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대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허락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송구영신의 시간은 이건 절대로 새해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부모님께 허락을 받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찜찜해요. 내가 결혼하는데 육신의 부모님이 블레싱 안 해주면 그거 얼마나 찜찜해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결정이 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부터 이게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나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의 법칙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쌓아가면서 다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을 받고 시작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이거는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랬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케이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예.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심에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었듯 하셔서 그래서 저가 모든 세상에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요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해요. 이거는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장자의 대표가 된다는 오케이 사인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의 장자로 그때부터 첫신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낸 거예요. 미국 땅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맨 처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쌓으며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이 청교도들이 받은 가장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오케이 사인으로 받고 출발했어요. 그랬더니 이 미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한 예식을 가져요. 세례 예식. 이제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러한 허락의 사인. 우리가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고 구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라. 오케이 사인이 나오는 거예요. 혼인예식.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식을 치르고 이제는 너희들이 합법적인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오케이 사인이 나오는 거예요. 장례식도 고인의 영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허락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예식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회적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참 놀라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터코 성전에 있으면서 이제 우리 증축할까? 이제는 새로운 땅으로 갈까? 우리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는 터코를 떠나라 음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허락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하나님의 축복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 인생의 출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새해를 목전에 두고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술 마시고 올드랭 사인 부르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내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내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 제가 이 한 해를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케이 사인을 주십시오. 우리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여야 돼요.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자리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자리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그 자리를, 연락의 자리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드리는 송구영신의 예배, 이건요 하나님의 허락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2009년을 하나님의 블레싱과 함께 시작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너무나 중요한 사람.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시간에 서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센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있어야 할 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있어야 돼요. 나와 앉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한 해를 열어갑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은혜와 복과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청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제가 세상을 이 힘차게 2009년을 이제 출발할 텐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내주십시오. 내 안에 주시는 새로운 계획과 목표들, 주님의 자녀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권한과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오케이 사인을 보내주세요. 바로 그거예요. 새해에도 내가 얻은 모든 성공의 열매들 남들과 더 많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출발하셔요. 하나님의 허락과 축복이 있어야 우리는 안심하고 새해를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를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회한들이 있습니다. 주님, 송년의 시간에 나의 살아온 한 해를